오늘 다윗의 시편 16편은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이 믹담이라는 말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 믹담이라는 말이 금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금원. 금원이라는 건 그럼 뭘까? 금원이라는 말은 아주 황금 같은 금같이 중요한 그런 소중한 말이다, 소중한 교훈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중한 말, 중요한 말 이런 이제 제목을 붙어 있는데 금언시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본인이 깨달은 것 그것을 이제 그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언시 중에서도 오늘 다윗의 시편 16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상급이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 그 CCM 곡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아주 신나는 CCM 곡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크게 부하거나 뭐 크게 좋아지지 않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 마음이 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때, 그리고 그런 삶이 내 삶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것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자꾸 요구하게 되고, 또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여러저런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꾸 그 요구한 것을 못 받게 됐을 때 또 뭔가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시험에 들게 되죠.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낙을 삼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만큼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의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단 말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감동과 그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로 가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한테 예물을 드리면서 피의 전제를 드린다. 이 말은 이방 신들한테 그 드리는 제의 있잖아요. 이방 신의 제의. 거기에는 종교 의식에 피를 마시는 종교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피의 전제를 드린다. 이 말이 피를 붓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피를 마시는 그런 이방 우상들한테 대한 그런 제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윗이 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교 혼합이 아주 극심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한테 절을 하고 우상한테 그런 제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창들이.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창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세라 신한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혼음을 하면서 아주 영적인 타락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시야 왕이 다 척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거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가에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상한 뭐 사당 하나를 모셔놓고 거기서 막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악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돼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죄가 교회 안에 있고 악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자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꼭 무슨 상을 세워놓고 불상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함께 짝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꾸 절을 하면 그걸 숭배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대체될 때, 예를 들면 돈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의의가 되거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좀 그래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됐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격성,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무차별적인 사랑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한테 공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지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거를 이제 곁눈질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그 다윗이 일관된 본인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말은 뭡니까? 상속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상속.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예? 부자 관계죠. 부자 관계.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분깃이다. 이게 이제 내가 받아야 될 목,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분기신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여기 나의 마음, 그 다음에 나의 영, 나의 육체, 여기다 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은 우리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시편 16편이 믹담, 다윗의 믹담, 다윗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금원,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6편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16편에 보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요, 또 다른 시편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물론 본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지금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 누굴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16편에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어제 그 책을 한 권 보다가 참 놀라운 어떤 그 장면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천사, 지옥, 천국 이런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제 친구가 이제 출판사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준 책인데 그걸 제가 제 서재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있다가 보지 않았는데 어제 그걸 이제 보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냥 뭐 한 2시간 만에 책을 다 봤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천사 그러면 그냥 옛날 시대에 구약 시대나 뭐 예수님 시대에 그때 뭐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무슨 천사가 있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천사가 있냐 이거 다 뭐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천사라는 말, 앙겔로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죄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대요. 천사라는 말이. 그만큼 천사가 그때는 많이 활동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셔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내 아버지를 날마다 뵙고 날마다 아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두 명의 천사, 뭐 한 명의 천사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의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엘리사.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근데 그 엘리사가 사환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선생님 대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쪽의 군대가 더 저쪽 군대보다 더 세다 많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자기 종의 눈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온 산과 언덕에 다 천사들이 말이죠. 천군 천사들이 다 칼을 차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결국 자멸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지켜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믿고 또 천국에 대해서 또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책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자신을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천군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서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